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불이 붙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없이 오직 거기에 꽂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물 침례를 요한한테 받으셨습니다. 50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물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또 다른 물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성령 침례를 받으시거나 한 적은 없으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받지 않고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을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직접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침례입니다. 근데 불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불을 던지고 그 불이 타게 될 때에 모든 성도가 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침례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성경에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접을 준비하는 이러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실 마음의 길을 닦도록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도 침례를 주셨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나는 회개케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셔서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집어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또 같은 1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마가복음의 그 뒤에 마지막 16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넌지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16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또 뱀을 집어야 되고 독을 또 마셔야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표를 받은 것이 되느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져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성경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구약의 그림자를 따라 실체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은 예전에 구약 시대는 다 야훼 이름으로 했지만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했을 때에 귀신을 물리치되 야훼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그 신분이 천사들보다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 입장에서 강한 자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 반역한 마귀와 사단, 그리고 그 사자였던, 그 쫄개였던 귀신들을 권세를 가지고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찬송을 막 열심히 하면은 귀신이 듣기 싫어, 여기 있다가는 진짜 골머리 아프다, 그래서 그냥 물러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라고 상징하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 마귀가 머리가 깨졌다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권세를 다 잃었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능력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은 다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갈 때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귀신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 16장 말씀하고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에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친구에게 강청하는 것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린다, 구하는 자는 얻는다, 찾는 자가 찾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 선하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만들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막 죽음에도 몰아가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럼 귀신은 도망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청소를 하는 걸 가리켜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자를 영접하는 걸 갖다가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전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상태 이전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귀신이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꽉 휘어잡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예 귀신이 들어가서 항상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다.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믿는 사람한테 신약에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자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 그 안에서 계속 사람을 잡아가려고 나쁜 생각, 또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쪽으로 끌어가는 인간 삶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끊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의 안에 영원히 너를 내 집으로 삼겠다, 성전 삼겠다라고 그 약속을 이루신 증표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방언을 말하고 난 뒤에 그럼 또 다음에 뭐가 따르냐 하면은 뱀을 집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성령 침례받고 방언을 말한 사람이라면 그럼 뱀을 집기 위해 가지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뱀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서 뭐 온갖 그 못된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귀신에 잡히면서부터 놓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뱀을 잡는다 할 때에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손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손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거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80세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던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편, 90편에 모세가 뭐라 했냐면은 사람이 70년 사는데 강건하면은 80세라도 그 수치가 그냥 수고와 슬픔뿐인 잠깐 지나가는 생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80살을 다 살았던 모세, 80세가 다 된 모세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남은 부분이 얼마인가 하는 거, 그 숫자 남은 것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10편, 90편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제 곧 꺼져가는 등불로 곧 꺼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길로 모세의 눈길과 관심을 끌으신 거예요. 왜 불이 안 꺼지지? 떨기나무는 가지가 막 이렇게 장가지가
있는 나무로 그냥 불이 붙으면은 사막 같은 데서는 거의 메말라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금방 타서 사그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모세 앞에서 있는 나무인데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타고 계속 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돌아봤는데도 또 타는 거예요. 아니, 몇 걸음을 더 가서 보니까 또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하다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불을 붙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이 흙땅에다가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다가 주님의 거룩한 불을 붙이면은 그 이전에 누렸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와, 이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보잘것없는 베드로, 보잘것없는 빌립, 보잘것없는 그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엄청난 생애를 몇십 년 동안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었던 나사렛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2000년 동안 그들의 그 했던 행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거룩한 불길을 붙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모든 거듭난 곧 방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이 증표를 강하게 어필을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보다 존귀한 아들이 되는데,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해코지 하는, 해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머리털옥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간에 그 모든 문제를 반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할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 통행할지라도 빠지지 않게 하시던 그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모든 것 위에 하늘에다 올리시고, 어느 날엔가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또 모든 만물들을 다 발 아래 들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안다, 복음에 연합되었다 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냥 어제도 들었던 말씀, 어느 정도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이 일에 참여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G7이 모이든 아니면은 푸가 모이든 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을 붙이어서 타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불 붙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권영명한테도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데 저 인생이 꺼지지 않는 불길로 저 사람도 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떻게 해서 저 바보 같은 권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다 하지? 이상하다. 그래도 한참 더 지나가서 몇 년 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은퇴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끙끙 앓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그래서 돌아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은 땅이 그냥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황무지와 또는 버림받은 땅같이 사막같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생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이 세상의 어떤 옥토보다도 더 좋은 땅으로, 더 값진 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동 땅 제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신령한 땅이 될 이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따지자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보통 값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정말로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떨기나무, 그 황무지와 또는 사막과 같은 거기에서 나온 나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면은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는데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요즘 분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좌파, 우파, 정치 때문에 분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우파 쪽으로 기운 사람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에서는 우파에 대해서 또 수구꼴통이는 이런 소리 하면서 아버지의 의견하고 안 맞아가지고 분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분쟁을 주님이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상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그 모든 그 방식, 살아가는 목적, 이 모든 것들과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과의 차이는 아주 극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생애에서 확실하게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케되고 모든 것들 위에 영원토록 세워지게 되는 엄청난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할 때에 그것은 누군가에게 불 붙으면은 불이 붙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은 어둠과 빛과의 차이입니다. 의와 불의와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치 못하는 일시인 것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최고의 영광과 영원한 파멸간의 차이입니다. 이런 강한 것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킬 때에 그 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그 단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실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이전에 그와 같은 삶에서부터 변한 것을 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트러블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에 가까웠던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 즐기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그런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순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강한 자가 약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보고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조건 전진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외로움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부모와 같이 어떤 행복하게 살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는 올 수 있을 것이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 붙인다 하는 말씀이 12장에서 보시면은 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불 붙이는 일을 주님이 하시기까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그 벗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싸움으로 도전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끝까지 선한 길을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용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 위하여서? 우리한테 불이 계속 타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한테 거룩한 불길을 보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그냥 그대로 신뢰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것을 좋게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명하신 것을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는 사울이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후부터는 백성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광과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한테 아주 책망을 받는데 무슨 책망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소. 사술이라는 말은 아주 하나님이 아닌 그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온갖 술책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마귀짓 하는 것과 똑같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는가 하면은 불순종을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 절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아말렉을 진멸을 해라 그랬는데 백성들 하자는 대로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부욕해 될 소나 양, 약대 이런 것들은 다 옆으로 다 이렇게 가려놓고 병들고 비실비실하는 것만 잡아서 그냥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가축들을 따로 떼어놓고 가만히 취하였느냐.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사무엘을 보내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길로 우리 인생을 불태우시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꺼지게 하는 것들이 없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가고 익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저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곳으로 가고 싶지만은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택하시고 결정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종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저는 무지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두운 것들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과 더 동행하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5장에 21절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동행을 했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름에서는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요? 언젠가는 죽음이 와서 심판을 보내므로 결국은 모든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시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 죽음이라는 것과 셀라, 보낸다라는 의미를 붙여서 죽음 보낸다, 죽음 보낸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죄악 세상의 심판으로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는 몇 년을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300년을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 놓고 시작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마칠 때까지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는 동안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도 사람인데 300년 아니라 100년인들 동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아직 안 한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은 다른 분이 혹시 안 맞았어도 그냥 믿음만 하신 분도 있을지도 있겠어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딱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30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딱 안 맞는 데도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저는 치약을 밑에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중간에 꾹 짜가지고
그렇게 이제 취약을 해요. 그럼 다시 또 제가 밑에서부터 짜 올려가지고, 왜 그렇게 짜? 그러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쓰면 더 좋잖아. 그게 뭐 어때서 앞에서 쓰든가 뒤에 쓰든가 다 쓰고 나면은 나도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짜서 쓰는데, 그래도 어쨌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것부터 안 맞아가지고, 어떨 때는 아들에 대한 것도 안 맞고, 어떤 때는 성도님들한테 설교 많이 한다 해가지고, 설교 길게 한다 해서 안 맞고, 안 맞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닌데 안 맞는 거 참 많이 있는데, 제 아내나 저나 뭐 조금 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제가 좀 성질을 더 늦게 낸다고 하지만, 해봐야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벌레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뜻이 잘 안 맞아요.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막 하루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또 막 그거 가지고 짜증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티끌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 간격이 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을 했을까? 비결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따라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까? 종이 주님하고 같이 친구이니까 같이 내 뜻도 반영 좀 시켜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보시고 친구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는 없어요. 주님은 정말 오르시고 완전히 오르시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친구를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 주님의 뜻이 옳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5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이어지는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를 입히셔서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무드셀라의 경고처럼 심판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새로운 세대의 조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엄청 큰 일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길이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동행을 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는 사시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했는데 무조건 내가 뭘 원하든지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런 스폰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자기의 좋은 모든 충만한 것 가지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높여주고 입혀주고 뭔가 특단한 어떤 왕관도 큰 거 씌워주고 옷도 더 매끄러운 옷 입혀주고 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래야죠. 이거 착각을 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십자가 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더 타오르는 불. 그러면은 불길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할 때에 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마실 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실 잔이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주여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3번 간절히 이 잔 좀 옮겨주세요. 저 이 잔 마시고 싶질 않아요. 이 더러운 잔을 제가 대신 마셔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네가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저 모든 죄인들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이 마신 것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을 침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잔, 그분의 마셔야 할, 그분이 받아야 할 침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침례 주시고 난 뒤에 불길 계속 타도록 불침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도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고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사실은 좀 생뚱맞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58절 말씀과 59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남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남한테 아주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인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 홀이라는 말은 호랑이 털 같은 그런 건데요. 그거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이 말씀하시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앞뒤 문맥과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중요한 가르침, 교훈이 있는 말씀일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나는 빚진 자다라는 말씀을 3번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빚을 졌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모든 사람한테 빚진 자다,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돈 꾸고 아직까지 못 갚아도 떼먹을까 봐 그런 얘기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할 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들한테 전해야 줄 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서 2번씩 3번씩이나 그런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니면은 또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빚진 사람이에요. 무슨 빚을 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런 그룹으로부터
예수름 침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 받은 거, 이 신령한 거 받은 거 정말 대단한 것인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것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빚을 또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짐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갚아야 될 짐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말로, 내가 행실로, 작든 크든 간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는 삶 가운데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도 늘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침을 받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빼앗기는 것들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완벽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먼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불이 붙은 사람들, 성령의 불이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을 대처해서 보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소식도 알릴 뿐만 아니라 어둠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경고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특히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성령을 그에게 먹게 하셨대요. 그 말씀 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둠 속에 잡혀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에스겔한테는 그 맛이 입에 꿀처럼 달았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될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배에서 그 쓰기는 정말 쑥처럼 썼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전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끌려갈 때 우리에게 심판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려줄 겁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었고 못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재판관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은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면 덥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해안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으면은 이건 습기가 많고 비도 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알면서 시대의
이 시대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지혜가 그렇게 없느냐?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이 정말 그렇게 없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음을 들어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들한테 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너에게 다 전하였다 하면서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내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까지 가기 전에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잠깐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임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우리한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기도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욕먹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밟히고 그럴 때 옛날 승질대로 한다면은 진짜 주먹으로 한 방 때리고 나는데 아우 미안하다고 내가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도 있잖아요. 아니 뭐 가서 밥을 사달라고 그래. 아니면 나를 무슨 귀빈 대우를 해달라고 해. 그것도 아니고 밥 사주면서 가르치고 밥 사주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빼앗으려고는 사기꾼처럼 취급을 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를 질 때, 불같은 시험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속에 모든 그 불결한 것들과 불순물 같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창조자의 형상처럼 병쾌하시는 이 내적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더하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면서 그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 다 제거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밖에 나와서 모로 위에 올려지고 망치로 두들겨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라도 주님 앞에 더 단련되고 재련되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길로 주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 받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더 알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나무나 짚과 풀과 같은 그런 재료에서부터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지배 재료로 살아있는 재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이 있고 영원히 왕노로 탈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시간이 끝나기 전에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이 복들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잠깐